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 빛이 임하듯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잠든 사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발걸음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실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는 쉽게 낙심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안겨줍니다. 하오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나 현실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즘 중동 지방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며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과 여전히 오늘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주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와 증오의 연쇄고리가 온 땅을 뒤흔들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이라는 우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총성 너머에 있는 영적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지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파멸로 치닫는 갈등의 불씨를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 땅의 십자가의 화해를 심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갑작스러운 폭력과 파괴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간절한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용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혼란과 갈등,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장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하게 된 것 같은 호렙의 자리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현존과 능력과 의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최고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 밑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둔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의 신경이 지나는 경동맥 근처 수술인 관계로 얼굴 마비 등의 후유증과 회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진행되어 혹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조직 검사의 결과도 만족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간색 전술 시술을 위한 딸의 기도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11월 간암의 발견 이후 이제야 시술을 시도할 만한 혈관을 찾아 오늘 시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혈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항암제가 암세포의 조직들에 잘 전달되도록 시술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이신 어머니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투병과 수술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홀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할망치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조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노래이기도 했고, 또 그 노래는 법정에 서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의 그런 종자를 뿌렸는데 결국 얻은 것은 들포도뿐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말씀,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포도가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이고 유다의 거민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어떤 들포도를 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들을 내었는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한편으로 말하면 들포도의 내용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들포도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6가지 그 죄목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유다의 죄, 또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씩 그것이 어떤 화를 얻게 되는지, 어떤 화에 이르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셨고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은 것은 피 흘림이었고, 그리고 울부짖음이었다. 피 흘림과 울부짖음이었다 라고 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온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계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 안에서조차도, 선택된 백성들 안에서조차도 피 흘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일어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울부짖음, 그리고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현장을 하나씩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하나씩 곱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우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탐욕입니다. 여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을 짓고 또 그 옆에 집을 짓고, 아주 상징적인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집에 또 집을 붙여 짓고, 집에 또 집을 붙여 지어서 집이 계속 커지고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려집니다. 큰 집을 짓는,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자기 확장이죠. 자기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며 무한 팽창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구하는데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구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옥에 가옥을 계속 이어가고, 전토에 전토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신의 부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탐욕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한한 팽창,
우리가 무한한 팽창,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만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결국 그 방향성은 그 끝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실제로 자기 밑으로 내려놓고 그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고 나 홀로만 부자로, 나 홀로만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차별된 존재로 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도우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과부를 신원하여 주고 고아들을 도와주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회는 그런 사회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더 부해지려고 하고 전토의 전토를 더 이어가려고 하고 빈틈조차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틈조차도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틈조차도 없게 그렇게 자기 영토를 늘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홀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고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소유를 끊임없이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렇게 재물을 다 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찌 보면 자기 확장에 대한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마? 그러면 하는 그 하나님의 대응의 방식이 나오는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화가 미칠까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9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그리고 또 영토를 넓혀가며 전토의 전토를 빈틈이 없이 그렇게 늘려가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화를 내리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귀에 아주 분명하게 심어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모든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선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지죠. 이 말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가옥들이 다 사라지고 망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그려줍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그 모습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미사일을 통해서 또 가옥들이 망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전토의 전토를 늘려가고 빈틈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가옥의 가옥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가옥이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들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홀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의 그만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홀로 잘 살려고 한들 어떤 무엇이 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너희 가옥들이 다 피폐해지고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가옥을 잘 만들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붙이고 빈틈이 없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기 거주할 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내가 평생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자손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어줄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결국은 그것은 폐허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구고 많은 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서나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폐허일 뿐입니다. 황폐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은 가옥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일단 그려주고 있고요. 내가 아무리 다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았다고 해도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다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사람이 없는 그런 형벌, 그런 심판, 이 심판을 두 가지 모습으로 구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살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0절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이 열흘가리란 말은 소가 한 결이,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루를 이렇게 그 밭을 가는 그런 면적을 일단 표현하겠고, 그것을 그 두 마리의 한 결의의 소가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밭을 일굴 수 있는 면적, 그런데 그것의 10배입니다. 열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한 결의의 소가 함께 이렇게 밭을 가는 거. 그랬을 때 열흘 동안 가는 면적, 이게 여기 이런 내용이 하루 동안 한 결의의 소가,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면적에서 이 에이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이커의 개념을 중에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그 소 두 마리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경작을 해서 땅을 일굴 수 있는 면적, 그걸 원 에이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보면 열흘 가리니까 10에이커 정도 되는, 10에이커면은 12,000평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원 에이커가 한 1,200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자, 그런데 큰 그런 땅을 지금 촘촘히 전토를 넓히고 전토를 또 더해서 빈틈이 없이 그렇게 차지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뭘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거다. 한 바트는 한 22리터 정도이니까 1.5리터짜리 생수병 한 15병 정도 분량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12,000평의 포도원에서 15병 정도의 그런 정도의 포도주가 난다면 뭐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산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땅이 이런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 된다면 너희가 땅을 넓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10배를 줄여서 조그마한 땅에 효과적인 포도 열매가 열리고 포도주를 더 얻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넓힌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징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호멜과 그리고 한 에바도 마찬가지인데,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그리고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로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220리터를 종자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데 22리터 정도의 분량을 거뒀다면 10분의 1만 거두는 거니까, 뿌려도 노력해도 도리어 제대로도 아니 본전도 아니고 10분의 1밖에 못 거두는, 이거야말로 완전히 기근 때나 가능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쾌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완전히 감각적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그저 놀고 먹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고, 두 번째,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지금 그 관점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관점이 필요한데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는지, 어떤 화가 미치는지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크게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지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도 계속해서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세계 안에서도 전쟁과 기근과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주위에서 이웃들 사이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련된 관심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무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연회를 베풀던 것이 끝나고 굶주림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즐겨 마시던 것을 못 마시고 목마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그 입을 벌려서 삼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앞서 나와 있는 두 개의 죄목을 함께 아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술을 마시고 술 취하면서 끊임없이 먹어대는, 끊임없이 먹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쾌락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렇게 너희가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정신도 못 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수월에게 그렇게 먹힐 것이다. 수월에게 그렇게 삼키움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앞서 나오는 이 얘기 보면 전토의 전토를, 가옥의 가옥을 이어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너희가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먹어치우고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너희는 누구한테 삼켜지느냐? 수월에게 삼켜질 것이다. 음부에게 삼켜질 것이다. 지옥의 세계에 너희가 삼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또 여전히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천국까지 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들의 정말 치부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으로 아주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진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들포도,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들포도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